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390쪽.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매일 떠오르다시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박나래 씨 뉴스 많이 보죠, 그죠? 끊임없이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분이죠. 근데 끊임없는 캐도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이혜훈 의원 지금 장관 지명자이죠. 끊임없이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혹의 큰 산에 무너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 2026년도 우리 출발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역시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갈등과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남경필 경남지사였죠.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마약 의혹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지금 마약 전도사의 역할을 그래서 마약 폐지 운동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자신의 삶을 던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앵커가 물어요. 앞으로 정치 다시 할 의향 없습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아들의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삼손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삼손이 살아가던 시대의 13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공동체의 불행과 아픔이 소개되어집니다. 공동체의 불행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40년간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와 수탈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타국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수탈되어지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이죠. 13장 2절에 가게 되어지면 한 가정의 불행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 가정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 소속인데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이죠.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의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되어진 기업이 단절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아픔이 다가올 수 있고 한 가정에도 아픔이 다가올 수 있고 한 인생에도 아픔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겠죠. 그런데 이런 한 가정의 아픔에 그리고 또 공동체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한 가닥의 빛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이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방송실 보십시다.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두 가지 불행을 다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공동체의 불행도 해소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가정의 불행의 해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이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실인의 서약을 한번 보겠는데요. 세 번째는 그가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해낼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4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4절에서 역시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5절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약속들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시킴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여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25절 말씀, 24절 말씀 먼저 한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잠시 멈추고요.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약속은 성취되는 것, 반드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이 빛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이 빛난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광이 비춰오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삼손이다. 이 마노아의 가정의 불행과 아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작은 태양이 밝은 빛이 바로 삼손 한 아들의 탄생이다, 출생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민규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그 다음에 25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 25절 같지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민규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서 그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내 삶의 거동을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살더라.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는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굴러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면은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또 조심해야 되겠지요. 자, 삼손에게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인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마누아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여자와 왜 너가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아버지에게 조르는 거죠. 이게 큰 화근이 되어졌습니다. 첫 단추였습니다. 16장 1절로 가봅니다. 16장 1절.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도 블레셋입니다. 딥나도 블레셋입니다. 다 블레셋 땅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을 멸하고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보내고 그들을 없애라 말씀을 했는데 다 정복하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화근이 되는데 가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블레셋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가사에 더더구나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기생을 사랑하게 되어졌더라. 두 번째, 16장 4절 말씀,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여인입니다.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더라. 소렉 골짜기에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졌다. 딥나의 한 여인, 그리고 또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렉 골짜기에 또 다른 한 여인 들릴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15절에서 17절 말씀,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지금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젊은 사자를 두 손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두 손으로 찢어 죽였던 그 괴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수없이 죽이고 있는 이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수수께끼 좀 풀어다오. 누구가? 들릴라, 너가 풀어다오. 사실 삼손은 이미 딥나의 여인에게서 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런데 3번이나 좀 그 비밀 가르쳐다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다오. 근데 당신이 3번씩이나 나를 속이면서 하는 걸 보니까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조르는 거예요. 4번째 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4번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매일 눈만 뜨면은 당신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느냐 울면서, 그러니까는 삼손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죽을 지경. 그래서 번뇌를 한다. 17절 말씀 가보십시다. 드디어 비밀 누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수수께끼는 내 힘의 근원은 바로 이거다.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과는 달리 이게 무슨 신비가 있는 머리카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삼손의 머리카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서약이었고 그 서약을 지키는 동안만 그는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깨뜨리는 순간 그는 나시린의 자격이 박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는 그 당시에 수많은 나시린이 있었을 거예요. 나시린이 있었지만 삼손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했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때에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나시린의 규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힘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한 여인의 끊임없는 집요한 유혹에 한때는 잘 버텼어요. 3번까지는 잘 버텼어요. 버텼는데 4번째는 결국은 삼손이 무너졌더라. 22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여기에 좀 비밀이 있죠, 그죠? 머리털 깎았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희망이 좀 보이죠, 희망이. 그러면서 삼손이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한번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다곤 신전에서 술 파티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왜? 지금 눈을 뺀 채로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던 이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저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두 기둥을 밀어서 건물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더라. 3,000명 이상의 사람을 한 장소에 무덤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마지막 삼손의 장렬한 죽음으로 원수 갚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에 유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 무너지게 되어지면은요, 나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우리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박나래씨 무너지니까, 유혹에 넘어지니까 어떤 결과 왔습니까? 이혜훈 의원 무너지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두 가지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예측이 나오는데요. 정말 잘 나갔던 인생 아닙니까? 한국가의 최고의 정점에 섰던 분 아닙니까? 근데 한번 무너지니까 이 사태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 한때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도 흔들었습니다. 광야 금식하실 때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흔들었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넘어뜨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평신도도 넘어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순간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사명의 길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해서 우리의 영성의 길이 여전히 아름답고 풍성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